찬송가 384장 함께 참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 속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그 기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더욱 확신하게 하시며 저희를 상상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부끄러움들을 고백하게 하시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텅 빈 가슴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은혜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세속된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을 얻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습관,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경쟁과 분열, 다툼의 세상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남았사오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불리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전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받아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의 준비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 교회의 각 기관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한 영혼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부어주시고 서초 신동교회가 지역사회의 변화의 바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비마다 힘을 주시고 회복하여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사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듣는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나왔나니 너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장, 저희 지난 2주간 또 이 두 장들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게 되어서 스스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교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 성소가 되고 그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인지될 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때를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숨심을 느낄 때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게 될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모습을 성전으로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이 수많은 방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아가기보다는 이 시간에는 이 성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에스겔에서 선포되어진 새롭게 되는 이 회복,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이 회복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채로 그 뒤에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아오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있는 이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실제가 되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에스겔의 예언 중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은 1절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요. 그들의 현실은요, 포로가 된 지 2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던 예루살렘 성이 기초 하나 없이 무너진 지 이미 14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에스겔의 초반부에 에스겔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요. 거기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이 세상 그 어떤 존재가 와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그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뒤로 하고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들의 편견에 불과했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처럼, 성전이 함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떠나신 거야 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우상들과 가증한 풍속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난 것이지 그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너희들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 끊임없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포로가 된 사람들은요, 이걸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다라는 이 편견에 매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잘 들어가질 않아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니까 지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냥 이대로 하나님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멸망이 현실이 되자 이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냐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그 참된 선지자가 이번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그 선지자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회복을 준비할 것이니 나에게 온전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죠? 이번엔 이미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거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멸망한다고 할 때는 안 멸망한다고 그렇게 외면하더니 이제 회복될 거라고 하니까 안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며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로서 이제 새로운 성전의 청사진, 그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이 성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의 본직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더욱 눈에 잘 담고 기억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는요, 그들이 들을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들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회복할 테니 돌아와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요.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으니 회복될 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설계도를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세하고 면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걸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요,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또한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공간,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요, 우리가 함께 지난 2주 동안 바라본 결과 알게 된 사실이 있죠. 바로 그 성전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거한다는 사실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포로들과 같이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포로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된 우리는요,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좌우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아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후 이어지는 성전의 설계도를 한번 잠깐 맛볼까요? 우리 5절로 7절, 오늘 40장 5절로 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자, 우리 잠깐 보았어요. 딱 3절밖에 안 봤죠. 5절, 6절, 7절. 잠깐 이 설계도를 보았는데 잠깐 보았음에도 우리는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단순히, 참고로 이 설계도에 나와 있는 성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헤롯 성전도 아니고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성전을 복원했던 그 성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없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이 단순한 의미만을 가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기엔 너무 지나치게 세밀한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 알려주시려면 굳이 이렇게 세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재어진 어떤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말씀하신 재료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는 길이로 만들어야 되고요, 심지어 그 길이를 재는 도구마저 하나님께서 직접 측량하신 그 길이로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재는 자는 놋과 같이 빛난 사람 하나인데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한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설계도를 쫙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 서초신동교회 이 성전을 새롭게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설계도를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니, 다른 유명한 어떤 건축가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무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설계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쫙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세우시는 성전을 우리에게 한참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득 그 설계도가 조금 뭐라 그럴까? 클래식한 것 같아요. 요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요즘엔 거기에다 강대상 세우는 거는 요즘 스타일이 아닙니다. 요즘 좀 더 모던하게 가야죠. 요즘 거기에는요, 긴 의자보다는 그 좀 편한 개인 의자가 좀 더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설계입니다. 그런 재료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셔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제가 그 건축 쪽에서 좀 일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좀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동의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재료와 기와 세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다 동의를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불만이 없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성전이 되는 것은요, 모두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성전이 되었다면 그 성전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그 안을 어떻게 채우실지, 그 성전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고 면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전이 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그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으신 목적과 지으신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누가 서로 연합하고 힘씁니까? 요즘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읍니다. 요즘 좀 더 자유롭게 하고요, 좀 더 개인적인 생각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요.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무너져 있고요, 이미 끝이 멸망으로 결정된 상황 속에서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어때요? 어차피 멸망할 건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새롭게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채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다른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이라고 부를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듯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회복된 성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겔이 보여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이 성전의 모습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론이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 있으며 거룩한 터전을 그 주변으로 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에 제시된 이 교회론을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교회와, 명백하면 교회를 설명한다기보단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전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여기에 교회로 함께 모인 개개인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울은요, 실제로 이 교회론을요, 예수님께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재판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을 만나주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의 뭐 일을 방해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너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의 핍박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요. 곧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은요,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뜸 성전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이 지켜야 하는, 지녀야 하는 법, 꼭 지켜야 되는 규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에스겔 43장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성전의 법은 한마디로 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죠?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할 때 그 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출애굽 시기 때에는 딱 그 한정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공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이 성전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들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뿐만 아니라 그 주위가 함께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딱 그 지점이 아니라 그 주위가 지극히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개인, 어떤 한 단체, 어떤 한 교회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요, 그 삶의 자리가요, 그 단체의 그 모든 주변이 거룩함으로 물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을 알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구원받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구원과 거룩한 삶은요, 같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따로 구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요, 구원은 단번에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지만 거룩한 삶은 내 평생을 들여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구분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스스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룩한 삶을 구별하곤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소홀히 해도 구원은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 편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거룩한 삶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피하고 외면하기 위해서 자기 최면을 걸어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편한 생각이고 욕심이며 나아가서는 사탄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으니까 거룩한 삶 안 살아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성전이라면, 교회라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규율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도 사라지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이 그 교회에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니까요. 그러므로 내 삶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만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숙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붙들고 처절하게 매달려야 할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지, 그걸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왜 이것이 참된 소망의 메시지인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스스로 어렵고 가혹하다고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좋지만 거룩한 삶은 나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두고 단순히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고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 에스겔 37장 28절을 한번 살펴보면, 37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가 태생이 너무나 선하고 착해야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품기로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그 누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히 두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할 수 없는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능력이 우리가 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면요, 에스겔 37장에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다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진데 그러나 반드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거룩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봉사와 열심히 일하는 것, 사람의 수,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의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돕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능력,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며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처소 삼아 주셔서 그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시고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비추어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새롭게 보여주신 이 새 성전, 새 언약,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를 믿는 우리는 머리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지금 그것이 우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예배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까맣게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또 교회와 예배와 또 남아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